자, 우리는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가급적이면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냐.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양보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양보하기를 기대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주님의 때가 임하면 이런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무슨 침노를 당합니까? 천국에는 마귀가 없는데, 공격하는 게 마귀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영적인 부분에 욕심을 우리가 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한도 없이 그냥 풍성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거든요. 자, 그런데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욕심을 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뺏어다가 영적인 욕심을 내는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거죠. 이게 뭐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은혜의 파이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하는 건 영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내는 게 어떤 겁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하루에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1시간이 30분이 됩니다. 30분이 20분이 됩니다. 20분이 5분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어딨냐라고 하면서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자, 그런데 그렇게 1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1시간 기도하다가 5분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간절함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예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면 모든 걸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게 바로 영적인 욕심을 내는 거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만 예배 드리는 사람, 그리고 주중에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실까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해 나온 사람에게 당연히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욕심을 내야 됩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오는 것, 이것도 힘든데 교회에서 헌신까지 하라고 나 못해 이러지 말고, 그래도 내가 연약하지만 바쁘지만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거, 내가 먼저 할게요. 이게 바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하면서 VIP 명단 제출하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내가 안 해도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리라 라고 하면서 VIP 명단 10명 20명 적어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으시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모습. 여러분, 이걸 누가 보실까요? 주님이 보시는 거죠. 주님이 보셔서 은혜를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일에 더 욕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예배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니까요. 그 상급을 우리가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영적인 일에 욕심을 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의 딸들이 나오는데요. 말라누와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고 만 겁니다. 자, 물론 주님을 민수기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단순히 육적인 풍요로만 추구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악평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가난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는 물론 가나안 땅에서도 불평하다가 악평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늙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도 악평하진 않았지만 늙으니까 죽게 되잖아요. 늙어서 죽게 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에게는 일생 동안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딸들 5명만 온 걸 보면. 문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아들들에게만 분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한 적도 없는데 슬로보앗이 살았던 흔적이 가나안 땅에서는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난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다는 이 언약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었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언약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우리가 우리 가정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진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지 못한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인들은요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보면요, 여러분, 여인들의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남자들 수만 세거든요. 그것도 군대 나갈 만한 남자들 수만 셉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원하는 땅이 단지 오늘날 같은 부동산 개념이었다, 뭐 강남 땅 같은 그런 땅이었다면 이런 요구도 그들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이 세상의 부동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언약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바 딸들이 봤을 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었던 겁니다. 다른 축복들보다도 이런 축복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 영원히 지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 땅을 자기들에게 분배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요구하는 땅은 여러분 빈 땅이었나요? 이들이 빈 땅이었으니까 저 빈 땅, 우리는 여인들에서 연약하니까 싸울 힘이 없으니까 우리에겐 빈 땅, 저 땅을 주세요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땅도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치열한 전투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그들이 땅이 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굳이 그런 땅을 달라고 해서 사서 고생할 필요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슬로바의 딸들이 요구한 것을 모세가 듣고 기도하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슬로보아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이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영적인 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간절함,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요구에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담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근데 악담을 한 이유가 뭐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만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그냥 눈에 보기에 넉넉한 땅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고. 그 땅은 우리가 가도 결코 차지하지 못할 너무너무 험한 땅이다, 이런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쉽게 차지하고 넉넉한, 물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을 주셔야지 이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불평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 딸들은 어땠다고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답니다. 아무리 험해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이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간절한 기도에, 그리고 와서 요구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셔서 그들이 차지한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땅들 지도 간혹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러분 이상한 것 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들보다 가장 넓은 땅이 어디죠?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거든요. 다른 지파들은 한 지역만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므낫세 지파 할 때 단순히 므낫세 지파라고 안 하죠.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잖아요.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할까요? 한쪽은 동편에, 한쪽은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어디를 주었느냐? 요단 동편 땅을 준 거예요.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 땅도 엄청 넓은 땅이에요. 그 땅에 주셨는데, 여러분, 다른 집들은 장자에게 대표로 줬잖아요, 땅을.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와서 요구하니까 곱하기 5에서 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그렇게 많은 땅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은요, 원래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요단 서편 땅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땅이 그만큼 넓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처럼 영적인 일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영적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속한 재물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먹는 걸 풍성히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걸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슬로보아스 딸들처럼 영적인 일에 정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축복에 정말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분배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에서 일하는 일터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살지 못합니다. 왜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에 집중하거든요. 어디에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강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큼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며 또한 하나님 나라 상급에 더 소망을 하며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날마다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냐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영적인 욕심을 내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전체를 사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슬로바세 딸들의 사연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들이 여인이라고 여러분 무시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관행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인들이, 슬로바세 딸들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동안 관행은 어땠을까요? 한 가정의 남자가 대표로 와서 다른 가정들은 다 이야기를 하니까 가정의 대표인 남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지파의 지휘관이 대표로 와서 각 지파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슬로바세 딸들이 모세에게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관행과 전통을 아예 그냥 무시하는 일이었죠. 왜 이랬을까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러면 지배계통을 직서 이야기하라고 주변 사람들로 만류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전통과 관행을 따라 절차를 밟아 이야기하라라고 집안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이 슬로바세 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신 거죠. 이들이 연약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 모세의 마음을 만져주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순종합니다.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줍니다. 경청해 줬더니 하나님이 이처럼 응답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자, 그리고 더 나아가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공동체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제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엘 제도라는 제도예요. 여러분 고엘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물을 짜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슬로바세 가정처럼 딸들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가 끊기잖아. 언약의 대가. 믿음의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딸들만 있는 집에 누가 장가를 들어가지고 이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오죠? 룻기에서 나오잖아요. 룻기.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 가정이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엘리멜렉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엄청난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물이 풍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어요? 모압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살죠. 이제 엘리멜렉 그 남편이 있었고 기룡과 말론이란 두 아들이 있었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또 어느 날 남편이 시름시름 앓고 죽는 거예요. 근데 모압에 가서 모압 여인 두 사람을 며느리로 드리고 이제 두 아들도 결혼을 시키거든요. 자, 결혼시킨 다음에 아이도 낳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두 아들도 시름시름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만 남아요? 여자들만 남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는 어디 출신? 모압 출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여러분 두 며느리가 이제 나오미가 더 이상 모압 지경에 살지 못하게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결심을 하죠.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어머니가 만류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젊기도 하니까 새 출발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란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 말 따라.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며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와 죽기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가정의 대가 끊기게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멜렉 가정에. 이 가정의 대가 끊기게 되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십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유지의 밭으로 인도하잖아요. 이삭 죽다가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먼 친척벌이었다고요. 기업물을 짜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그래서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죠. 결혼을 하면서 이 보아스는 자기도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가정에 장가를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 가정에 언약의 축복을 잇는 역할을 하죠. 기업물을 짜게 된단 말이죠.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오늘 보면 나오는 고엘 제도가 그겁니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의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다윗이 태어나죠. 이 가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 줄기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일제도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 있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있었다니까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더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언약의 축복을 더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이 슬로바스의 딸들 때문에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흘러 우리 예수님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나 가정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모두가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슬로바스 딸들처럼 영적 일에 더 욕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 시간을 점점 줄이다가 결국은 아마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기도냐,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하면서 처음에는 거실에서 기도하다가 꼭 거실에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냐, 이불 속에서 기도해도 기도하는 거지, 주님 어디나 계시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이제 하지 않고 있다면 10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분이 기도가 30분이 되고, 30분의 기도가 1시간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영적 일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냥 모든 예배가 많은데 바쁘니까 요 예배는 옛날에는 열심을 냈지만 좀 빼먹고 하다가 결국에는 주일 오전 예배는 드린 걸로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많이 드려가 점점 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예배를 어떻게 될까요? 안 드리게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왜 예배냐? 온라인 예배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사단이 그런 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화하면은 목사님 오늘은 아파서요, 온라인 예배로 드릴게요 라고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점점 은혜가 식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 열심을 다시 살리라 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던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길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감동시키세요. 그러면은 금요 심야 예배도 나오셔요. 함께 기도합시다. 금요 심야 기도에 예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수예배까지 나가볼까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수예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열심을 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도 뺏으셔서 이처럼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슬로바스 딸들 한 명만 와도 되잖아요, 대표로. 근데 5명이 온 이유가 그겁니다. 5배 축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영적인 일에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다른 교회는요, 적어도 서리집사 이상 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도하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그래도 부흥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도 적어도 서리집사 이상 되면 1년에 한 명씩은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가급적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들을 손을 붙잡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연말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1명 이상 전도하기로 작정했더니 주님께서 2명, 3명을 주님께서 인도하도록 은혜를 주셨네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헌신도 작정하는 거예요. 헌신도. 집안에서 일은 하잖아요. 아파도. 집안에서 일을 할 정도가 되면 교회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면 건강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열심히 헌신하고 가정에서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 모두를 사는 길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슬보아 세 딸들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이 광야 같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속한 것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욕심을 내어 예배 드릴 때마다 더 은혜에 대한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에 더 욕심을 내어서 기도 시간을 더 늘리게 하시고 전도에 욕심을 내어서 1년에 한 명 이상을 꼭 주님께 인도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에도 더 욕심을 내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한 작은 자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모세처럼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고엘의 은혜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셔서 모두가 영적으로 사는 길로 나가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5배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